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7번째 재앙 이야기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이 9장의 하반부 전체 35절까지의 말씀이 이 7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7번째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요, 다른 재앙을 소개하는 내용에 비해서 여러분이 딱 보시더라도요, 길이가 상당히 길죠.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도 좀 길었어요. 또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의 이야기도 짧지 않았습니다. 오늘 7번째 이 우박에 대한 이 재앙의 이야기도 그 길이가 여러분 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6번째 재앙이 바로 이 독종, 이 악성 종기에 대한 이 재앙이었는데, 그 길이에 비하면 훨씬 더 상당히 길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내용이 길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또 알 수 있냐면 그만큼 이 내용의 구성이 잘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거든요. 첫 번째는 경고가 나타납니다. 그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 때 어떠한 재앙이 나타날 것인가가 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재앙을 당했을 때에 그 재앙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경고와 재앙과 반응이라고 하는 이 일관된 그러한 구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길면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또 내용이 짧으면 그 짧은 그 길이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것은 생략이 되겠죠.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이 시작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이렇게 다 그 구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13절부터 21절까지 읽었던 내용은 경고가 나타나죠.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재앙을 소개하고 있고,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그 경고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경고에 대한 내용을 읽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경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어떠한 재앙일 것이라는 것을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비록 한 부분을 읽었지만 이 재앙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경고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하시는가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재앙이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금 7번째 재앙까지 온 거예요. 7번째 재앙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은 이 재앙을 몇 번 경험했다라는 것입니까? 6번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비록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이 있죠. 지난 6번째 재앙이 바로에게 내려진 마지막 재앙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또 한 번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 경고를 들은 바로의 반응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경고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일 것 같은 그러한 짐작을 우리는 오늘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7번째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이 재앙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재앙의 일반적인 그 표면적인 목적인 거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재앙의 목적, 재앙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밖으로 내보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즉 그들이 계속해서 재앙을 받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늘 13절에서도 같이 오늘도 이 재앙의 분명한 목적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내보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또 너희에게 재앙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도 있는데요. 과연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말해서 바로가 거역을 하면 그냥 그들의 큰 재앙 한 방에 팍 내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미 그들은 6번째 재앙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7번째 재앙도 경험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6번을 참고 계신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할 방법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바로가 이들을 내보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보낼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에게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하는 것만이 이 재앙의 과연 목적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이와 함께 또 다른 목적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요, 범위를 보면 이 또 다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는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14절 하반절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이해는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이 재앙의 이야기들을 보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하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13절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시각은 누구의 시각일까요? 바로 바로왕의 시각이라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7장 16절 첫 번째 재앙을 보면요, 여기에서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죠? 또 다섯 번째 재앙이었던 9장에 보셔도 9장 1절에 보면 동일하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바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신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그 애굽의 신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신들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바로처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온 천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 천하가. 그러면 그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천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비록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만드시고 그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그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계속되는 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재앙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계속되는 그 고집을 피웠겠습니까? 7번째 고집을 이제 오늘 피워요. 그럼 7번째 고집에서 그의 고집이 꺾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좀 더 남아있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전히 이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바로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보시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큰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자를 만약에 그들이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바로가 그와 같은 자를 찾았다면,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자를 만약에 찾았다면 7번째 재앙까지도 오지 않았겠죠. 왜요? 이미 그분이, 그 자가 해결했을 테니까. 그가 하나님을 막았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재앙을 그 누군가가 막았을 거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는요, 지금 이미 6번, 7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세상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요, 그 존재 자체를 없앤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계속되는 재앙을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리심으로 그들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려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능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바뀌어짐이 없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거죠. 과연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16절 보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내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은 계속되는 재앙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안다라는 거죠. 그분만이, 그분의 이름만이 온 천하에 전파될 수 있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바로의 행동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바로는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그의 지위를 고려하고 그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온 천하에서 가장 힘있고 이름을 떨치는 이름이 바로였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바로를 대적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바로의 신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신하는 바로의 신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와 바로의 백성이란 말인 거예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로가 그러한 위치에 있더라도, 아무리 바로가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일어난 재앙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신과는 비교의 대상으로조차 삼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17절 보세요.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내보내지 않는다. 여기서 너는 바로 왕이에요. 그리고 내 백성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전히 교만하다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이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로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지만 오히려 바로는요, 더 완악해져 갈 뿐입니다. 더 교만해져 갈 뿐입니다. 더 완악해지고 더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은 점점 약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강해지겠습니까? 바로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귀를 막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약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더 강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더 약한 것으로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강한 것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교만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 이 한글 개역 성경을 보니까요, 자고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이 자고하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자신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애굽의 재앙이 있은 후에도 조금의 변화도 없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스스로 자신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어느 한순간에 멈춘 것이 아니고요, 그 재앙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의 교만도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그의 교만은요, 7번째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안타깝게도 오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과 16절을 보면 온 천하에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온 천하를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라는 거죠. 바로에게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셨으니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보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앞세우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천하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번째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바로 왕 스스로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도 그들은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에요? 18절에 보니까요, 우박에 대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18절에는요 우박이 언급이 돼요. 우박만 언급이 돼요. 그런데 23절 보면요 우레소리와 우박이 포함이 되고 또 불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요 우레소리와 우박과 함께 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까지도 언급이 되는 거죠. 그만큼 그 재앙의 범위는요 넓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18절에 이 우박을 무거운 우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이번 재앙으로 인해서 입을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앞에서 이미 있었던 재앙들이 가볍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재앙들도 그들이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재앙인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맞게 될 이 재앙은 그 이전의 재앙과 또한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재앙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에 있지 말고 우박을 피할 것을 말해요. 왜? 그들이 들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박을 맞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들에 있는 것들을 너희 집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죽으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7번째 재앙은요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가 나타나는 재앙인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애굽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할 우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보아왔던,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우박과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이 우박에 대한 재앙이요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재앙이겠어요? 자신의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할까 말까 한 지금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머릿속에 박힐 만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바로는 계속해서 그의 교만이 더하여져 갔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의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그 재앙의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그것들이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을 근거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이루셔요? 이루지 않으셔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먹었어요.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오늘 본문에도요,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절을 보면요, 하나의 반응은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행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반응만 있지 않지요?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겠어요? 죽음을 경험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셨는데, 누구는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죠.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9절에 보시면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겠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온 천하에 그분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분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온 천하에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이 한 주간에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